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현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인데 30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진희 목사님은 1948년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주 군산 등 3개 교회에서 46년 동안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는 가운데 국내외에 26개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정년을 목전에 두고 만 70세가 되던 1994년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5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으며 하루에 신구약 성경 각각 10장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한 박사였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나갔고 이해력을 돕기 위해 많은 예화도 인용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뭇 웅변조이었으며 패기와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그러하였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시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도 이 성경을 읽었고 저번 주일에도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로 갔는데 빌립보 옥중에 갇혔어요. 그때 기독교를 로마 나라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옥에다가 가두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죄 지은 것 없으니까 찬송 부르고 막 기도를 열심으로 하니까 밤중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옥사장이가 그것을 보고 야 참 이상도하다. 어떤 죄수 치고서 여기 돌아가지고 떨지 않는 사람 없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저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느낌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하고 도로여 죄수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내 가정도 산다고 전도를 했더니 그 전도를 잘 받아가지고 결국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저녁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은 다음에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지난 주일에 우리 남편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난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범을 보여주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였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도로 찾았습니다 하는 설교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내가 무슨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은 암만 생각해도 이 현장이 다시 말씀하자면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 옥문이 막 열려지는 그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니에요. 김대중 씨가 보람공원에서 온 수십만 명 군중들을 모여놓고 정치 강연하였지만은 그 광장보다도 그 현장보다도 여기는 보면 좁을 망정 얼마나 그 현장이 훌륭한 현장인지. 그래서 나는 오늘 제목을 위대한 현장, 아주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위대한 현장이라. 그 문이 열려지고 막 구원받고 뭐 하는 그 현장이 위대한 현장이라. 김대중 씨가 보람공원에서 얘기한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얘기여서 우리 영혼에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그 집회였지요. 그러나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현장, 아주 위대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모이셨는데 바로 이 자리는 위대한 현장입니다. 위대한 현장.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도 위대한 현장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고 장관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위대한 현장, 위대한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위대한 현장, 위대한 현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온 구역의 위대한 현장의 사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위대한 현장이 되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위대한 일을 내가 오늘 네 가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위대한 시청. 위대한 시청. 시청이란 말은 텔레비 시청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 보고 듣는다, 보고 듣는다. 위대한 시청이 있어야 위대한 현장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위대한 시청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찬송하는 것을 옥사장이가 보았습니다. 찬송을 들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닭가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옥문이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늠름하게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아주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시청 사건, 위대한 시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현장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늠름해야 되고 태연스럽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답니다. 동남아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두 가지 붙여준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 세계에서 돈을 제일로 잘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딱 아주 말을 한답니다. 작은 제일로 돈 많이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배운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고 하면 빨리. 그 말을 동남아 사람들이 참 대개는 잘 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어디 출발할 때, 자,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가. 그 말을 제일로 많이 한답니다.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가. 그러니까 이 동남아 사람들이 그 말을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우리나라 말로 사투리로 후딱. 그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한답니다. 후딱, 빨리빨리. 막 몰아붙이는 그런 성격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다죠.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 스티지에서 발표한 대로 세계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호등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저녁 식사는 서양 사람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잡는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막 15분에 딱 끝나가지고 물 가져와. 15분도 안 걸리죠. 빨리 먹는 사람은 10분밖에 안 걸려가. 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주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1인당 주량이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는 것도 한국이 세계에서 제1위고, 그리고 빨리 취하라고, 빨리 술 먹은 것이 취하라고 폭탄주까지 만들어낸 것도 한국밖에는 없답니다.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로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추월을 하느라고 그냥 막 저놈의 차기 막 내가 집어생긴다 막 이긴다 해가지고 막 추월을 하느라고 한국에서 제일 자동차 사고가 제일로 많이 난답니다. 그런 일까지 생겨났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약을 5일분 타고 왔는데 빨리 먹어가지고 나서 보려고 한꺼번에 5일분짜리 다 집어먹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으려다가 살아나기는 않는데, 그만큼 그냥 한국 사람 성격이 너무 막 허둥대답니다. 나도 설교 시간에 막 허둥대죠. 나도 막 빨리 몰아붙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나도 역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어요. 나도 막 이렇게 몰아붙이죠. 여러분, 그런데 몰아붙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태연하고 늠름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부를 여유 있었고 기도하는 여유가 있었고 문이 화끈히 열려졌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도망가지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여유 있게.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 미국에 무디란 목사님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그 사람이 영국에 가가지고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자기 곡으로 돌아올 때 대서양을 건너오게 될 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배가 대서양에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 못하게 대서양 바다 위에서 뛰어다닐 때
표류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배 가운데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경 읽읍시다. 시편 우리 107장 30절 읽읍시다. 뭐 여러 군데 성경 읽어도 사람들이 뭐 성경 소리 하나도 안 들어요. 아이고 이거 배가 이제 완전히 부서지면 우리 죽는다 생각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마음을 대연히 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잠을 거기서 잤는데, 일평생 그 바닷속에서 잔 잠처럼 단잠을 잔 때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때 제일로 맛있게 잠을 잤답니다. 에라 죽으려면 죽어라, 살으려면 살아라. 그러고서 그냥 마음 놓고 잠을 잤는데, 결국 1892년에 되어진 일인데, 스프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되어진 일인데, 결국 저쪽에서 오는 몬드리엘에서 리포폴로 항해하는 레이크 휴톤이라고 하는 배가 와가지고서 구조를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집에까지 돌아가게 된 줄을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줄 수 있는 배를 보내가지고 다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아주 태연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태연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자기가 격려하는 성경학교에 불이 나고 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탔어도 보이지 않는 것 타지 않게 되었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예배당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저 예배당 불나서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왜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헌 예배당 헐어버리고 새 예배당 지려고 하는데 헐어버리려면 돈이 많이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헐어버리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지요. 당시 예배당 질 돈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현재 하나도 없지만 암만 써도 바닥나지 않는 은행이 하나 있으니까 된다고. 그래서 그 은행이 제일 은행이냐고 상호문에 했더니 성경이 바로 내 은행이 아니요. 이 성경이 암만 써도 바닥나지 않는 은행.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고서는 든든하게 마음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부흥회를 몇 차례 해가지고 자 우리 예배당 불났으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서 자기 예배당을 막 크게 지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다. 마음을 높게 가지십시다. 여유있게 살으십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벤자민 시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목사님인지 몰라요. 그래 한 번은 신방하고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옛날 예배당은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10례가다 하나가 있고 20례가다가 하나가 있거든요. 시몰 그 목사님이 이끌고 나가는 그 교회도 30례 40례 가야 교인 하나씩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사흘 만에 돌아온 때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목사님 애기 둘이 불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원망하지 않고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던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기라고 하는 사람은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7, 딸 3을 두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아들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7남 3녀가 다 죽었어요.
칠남사니가 다 죽었어도 그러나 거기다가 또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지요. 병까지 들어가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갔으니 그저 찬송할 것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좀 높게 가져야 된다고 말이죠. 마음을 높게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수양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시기가 나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간신들이 꾀를 내가지고서 사자굴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기로 결정하였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석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도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참 우리가 마음을 높게 가지자. 그러니까 위대한 현장이 되게 하려면 내가 마음을 높게 가지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위대한 현장이 되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위대한 현장이 되게 하려면 위대한 시청이 있어야 되고 위대한 두 번째는 위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질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 옥사라이가 가만히 시청을 하니까 찬송 부르지 뭐 기도하지 옥문은 막 열려졌지.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나 교도소 생활, 교무관 생활 10년인가 20년인가 30년 했는데 나는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것 이상의 것이 인간에게는 필요하군요. 나 어떻게 해야 진짜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삽니까? 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였어요. 위대한 질문에는 위대한 대답이 오는 법입니다. 위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저쪽에서 위대한 대답이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아주 위대한 질문에는 위대한 대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지어지니까 곡간 많이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세도 없었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질문 한마디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위대한 질문을 하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유명한 산다싱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그 전에 돌아온 얘기가 있습니다. 산다싱은 위대한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밥을 어떻게 해야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할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집에서 살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평화를 얻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혼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불교가 하여져나와서 불교를 믿어봤지만 불교에서 대답을 못해줬습니다. 유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인도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몇 개 찾아다녔느냐고 하면은 80개를 찾아다닌 거예요. 먹고 싶어서 아닙니다. 집 좋은 놈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히 구원함을 얻느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느냐, 이 문제 때문에 종교를 80개나 돌아다녔어요. 언제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느냐. 그래서 이 산다시 종교를 80개 돌아다녀서 자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여주나고서 아무리 돌아다니도 대답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다시는 마지막 차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산다시는 인도 사람입니다. 자기 집 앞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4시 30분이면 첫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는 차라리 인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얻고 살 바에는 먹고 사는 버러지가 아니니까 차라리 나는 이거 죽어서라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옷을 단정히 입고 무릎을 탁끈히 꿇고 마지막 기도하고 기차로 뛰어들어가서 차라리 인간의 위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얻고 살 바에는 밥 먹고 사는 버러지가 아니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 신이여 나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때 이 산다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 신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이여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요. 그런데
전기불도 같고 막 불이 난 것도 같고 그런데 이상한 불이 방이 확 켜지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오기를 산다싱아 산다싱아. 아니 누가 내 이름을 알았지? 응? 이게 어디서 들려온 음성이지? 산다싱아 산다싱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죽어주었다. 근데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다리를 짚고서 지금 80개나 되는 종교를 찾아 돌아다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담에서 도상에 나타난 주님의 음성인 줄을 자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빛이 환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그 음성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이고 이거 우리 집 불이 났구나. 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불이 났구나 하고서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깥에 뛰어내려가서 불난 줄 알고 바깥에 불난 줄 알고 뛰어나갔더니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방에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이 또 보입니다. 아, 이 불이 난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다시 꿇는 거예요. 다시 꿇어도 그 이상 더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더 빛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다시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었다는 이 사실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너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누구를 찾아가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불이 깨끗하게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평화가 막 솟구쳐 올라오고 감사가 막 넘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간단한 은혜를 체험하였으니까 이것은 10분도 아니고 이것은 5분도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다녀도 교회 나와서 설교 하나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진짜 신앙을 못 가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순간적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변화받는 사람들 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져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재확인하고 기독교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산나시는 거기서 방에서 뛰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저쪽 방에 지금 거처하고 있는데 아버지 방으로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나는 살았어요. 아버지 나 살았어요. 또 저놈이 또 미친 지랄이 난 줄 알고 아버지는 야 이마 빨리 자거라 그렇게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살았다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신자가 되어서 집에 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위대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졌고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 미쳤다고 해가지고 도시락 속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기를 그 자식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유명한 세상에서 유명한 평화의 사도 인도의 성자 산다시 40일 기도를 40번이나 하였다고 하는 그 사람 천국을 몇 번이나 갔다 와보고 지옥을 몇 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신비로운 체험을 여러 수천 번 수백 번 하였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인도의 성자 산다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를 80개를 거쳐가지고 진짜가 어디가 있느냐 어떤 종교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평화를 줄 수 있는가를 찾아다가 결국 마지막 80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을 자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대답을 하여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로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여 주실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시골 남자를 사귀기를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 여자 이름은 마리라고 하는 여자인데 어떤 시골 남자를 사귀었는데 도무지 마음에 차질 않아요. 그냥 얼굴도 별로 잘 못생기고 그냥 말대가리처럼 찔쭉거기만 하고 그냥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을 신랑들은 남자 측에서 눈치챘어요. 아, 저 여자가 내게 대해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나에게 끝까지 매여 있어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 나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 없으면 포기를 하십시오. 내가 이제 편지 보내는데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들린지 모르니까 당신이 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한다면 편지를 보내주고 그렇지 않고 나 포기한다면 답장 안 해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자가 편지 딱 끊어받고 얘 참 잘 됐다 이제 참 잘 됐다고 해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남자가 그냥 볼품없이 생겨서 도무지 살맛이 안 나요. 그러나 그 남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 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실 만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집갈 것을,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집갈 것,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저것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냐고 말이야. 말대가리 같은 거.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사진을 보셨죠? 꼭 말대가리 같이 생겼죠. 얼굴이 제일로 못났습니다.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대통령 인기 투표 오면 어브라함 링컨이 1등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링컨 대통령. 하도 얼굴이 못났으니까 국민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편집을 해기를 대통령 각각 수염을 한번 길러봐요. 수염을 한번 길러보면 얼굴이 참 좋게 보여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민학교 아이들까지라도 얼굴이 너무나 못나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생겼지만은 유명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아이고 시집갈 것을, 아이고 시집갈 것을, 저렇게 설교 시간에 내놓는 사람도 아이고 시집갈 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되었지만은 이제 뭐 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 보잘것없습니다. 예수님 보잘것없지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 흘려 돌아갔습니다. 뭐 보잘것없어도 그러나 그 예수님만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군산에 150교회가 생겨져서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 교회가 군산의 교회가 20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0교회가 되어졌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있었지만 신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100년 어간에 결국 3만 5천 교회가 생겨지고 1천만 성도가 되어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위대한 문제에 대한 위대한 대답을 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을 믿고 여러분 위대한 질문을 자꾸 주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대답을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실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대의 친구를 믿어봐라. 친구는 헤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자기의 명예가 하늘처럼 올라갔다고 해서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떤 해방자의 혓바닥이 내 명성을 뒤집어 놓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이 세상과 내 세에 대하여 후회할 것이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믿지 말아라. 자기의 명성도 믿지 말아라. 자기의 친구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세상과 내 세에 대해서 너는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위대한 질문을 자꾸 주님께 하십시오. 위대한 대답은 꼭 예수님께서만이 하여 주셔서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현지인 여러분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배로가 되어지고 언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절벽이 있을지라도 뛰어 넘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위대한 현장을 만들어내려면 위대한 시청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위대한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위대한 발견.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 이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 무슨 원리를 발견한 이상으로 우리가 꼭 발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견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발견하고 발견합니다. 세균도 발견합니다. 암균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발견 하나가 있습니다. 이옥사리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저 사람 천성 부르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문이 열려지는 거 보니까, 도망가지 않는 거 보니까 여기 무엇이 있다.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줄을 자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발명하면서 발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도 발견하고 뭐 은혜도 발견하고 뭐 성경 보니까 발견했다는 얘기가 막 꽉 찼는데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 발견, 하나님 발견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울이라고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주 그 사람은 시민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런 시민권을 아버지가 나라에서 주어서 받았는데 아버지가 가진 시민권을 그 아들이 또 가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 가져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 무서울 사람이 없는 그런 명예 권세가 꽉 찬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의 그 뭐 총장과 같은 그 막 공부를 할 대로 최고 공부를 다 한 사람, 거기다가 나이가 젊고 부잣집 아들로 도시 출생으로, 그리고 그 집 족보를 떠들어보는 깨끗한 족보 하나 어디 구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것들이 뭐 예수 자꾸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아는 하나님의 예수가 또 있단 말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데서 물론 그런 일이 생겨났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막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막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당국에 가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그 시장한테 도장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 죽여도 좋다고는 도장을 가지고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뜻밖의 하늘에서 빛이 막 확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 한마디에 사울은 거꾸러지고야만 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응? 예수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예수다. 그럴 때 그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 어떻게 저 양반이 예수가 내 이름을 알아가지고 사울아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도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전부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갔던 하갈이라고 하는 불쌍한 여자, 아기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알으셔가지고 하갈아 그렇게 불렀어요. 참, 하나님은 50억이 넘는 인구, 지나간 시대에 죽은 사람을 빼놓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50억에서 60억,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나의 이름을 알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다고 느끼는 우리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신답니다. 참,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전부 알으신답니다. 사울아. 그러니까 그 시민권 가지고 막 돈 많고 어떤 사람이 사울아 그런 바람에 그냥 거꾸로 어떻게 해서 저 예수가 내 이름을 아냐 말이야. 야, 진짜 살았다 그러더니 진짜 예수는 살았구나. 그래요. 거기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변화야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진 질그릇 금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고 돈 많고 제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양반집에서 태었으니까 어느 신부가 덤벼들지 아니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여자 골라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결혼을 포기하여 버리고 그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리고 아덴, 골로새, 고린도, 로마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의 온 유럽이 바울이 전도부로 말미암아 저 유럽이 저렇게 새 유럽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알으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사울이 발견한 이상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보다도, 토마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무슨 원리를 발견한 것보다도 예수가 내 구주,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발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은 바꿔지게 되고 앞날에 빛남이 있고, 그리고 흑자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생산적인 인간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필요하고 저기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될 줄을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죠. 위대한 시청, 위대한 질문, 위대한 발견. 그러면 다 되었을까요? 위대한 현장을 만들어내려면
무엇 위대한 것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본 다음에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단 내려야 됩니다. 옥사장이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단이 지금도 어렵지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때, 로마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때에 예수 믿기로 나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옥사장이는 한번 무엇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 오늘부터 교도관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나 이거 발견했는데 말이요. 나 발견했는데 결단 내려야지. 나 예수 믿으란다. 자, 오시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리고 음식 먹읍시다. 여러 음식 먹을 때는 결혼식 따끈이 끝나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결단의 결실로 우리 둘이 살기로 결심, 너하고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자, 재밌게 먹자. 그러고서 음식 먹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결단의 결실로 음식을 먹는 때가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막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그러고서 세례 주어. 나 주시오. 나 오늘부터 로마 나라에서 나 쫓아내도 좋습니다. 나 교도관 못 뛰어도 좋습니다. 나 세례 좀 주시오. 세례를 주고서 예수를 믿게 돼. 보나마나 그 사람은 로마 나라에서 교도관에서 이제 쫓아냈을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비양장에 가가지고 구봉수, 유명한 그 구봉서 씨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구봉서 장로가 와가지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책을 통해서도 알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 구봉서 씨가 그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막 반대했답니다. 반대했는데 막 곽귀석이 뭐 그런 연예인들이 막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더랍니다. 자기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도 저쪽 방에 있어가지고 안 건너갔대요. 너들 한번 그래봐라, 한번 그래봐라. 내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그러고서는 곽귀석이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도 안 갔대요. 안 가니까 구봉서 장로의 부인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 남편을 거꾸로 들까 하고서 그 자기 남편이 있는 방에다 불을 안 넣어주더랍니다. 안 넣어주면 자기가 올 테지. 불을 안 넣어주니까 별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대요. 구봉수 씨가 들어가니까 안만 그래도 내가 안방으로 왔지만은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 봐라. 나 안 넣다 하고서 막 그래 들어온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들어놓지는 않지만 저렇게 좋은 사람처럼 그냥 걔를 보러 갔다고서 그 들어오려 버렸대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옳다 잘되었다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되었다 그래서 막 그 곽귀석 씨 여러 사람이 쉬쉬 오고 막 아마 방언도 막 잘하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막 하고 결국 가가지고 이제 그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 들어가가지고 구봉수 씨가 지금 장로가 된 줄을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교회라고 해서 이 배우들 이 가수들이 모이는 교회가 연예인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저녁이면 철회를 한답니다. 철회를 하여가면서 성경을 연구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구 그것도 사람인가 배우들도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윤리적으로 타락들어오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한답니다. 해가지고 막 거기서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 집에 가서 막 그래서 구봉서 씨가 막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하게 될 때는 한 달에 쌀이 얼마나 들어가면 5가마니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어떻게 와가지고 굳잔스럽게 이제 안 먹여줄 수는 없고 그냥 그래서 먹여주다 보니까 쌀 5가마니가 들어가고 기름이 뭐 한 달에 16도라무가 들어갔다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집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어렵지만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한들 막 그만 날마다 향락 누리고 막 재밌게 살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 그 끊어버리고 교회 온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봉사가 장로 가지고 곽귀석 씨는 이제 미국에 나와서 목사가 되고 신행군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장로가 되고 또 누구니까 문호장 씨 목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막 연예인 가운데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가수들 다 집사가 되어가지고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가 한번 얻어맞고서 그렇게 모두 다 변화가 되었더만요. 구봉서 씨도 촬영을 하러 나갔다가 저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뼈가 어떻게 부러졌던지 간에 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가루처럼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얻어맞고 결국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주 앞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이 결단 내린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결단 내리신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결실이 생겨나게 될 줄을 자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믿으시 바랍니다. 좋은 일에 대한 결단은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쁜 일에 결단을 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얘기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 못된 놈이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하랑방탕하고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막 노름먹고 그래서 다 돈을 써버리고 난 다음에 돈이 다 떨어진 데다가 흉년까지 들으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다 생각이 들어갈 때 나중에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꽉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 딱 도로 만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되어진 줄을 자 여러분 믿으시면 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들어 차렸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안에 돈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상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단 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건강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가정의 모든 것도 그리고 모든 일 하나하나가 잘 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얻는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을 영접한다는 것을 믿기로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임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임금이 아주 사랑하는 신하 하나가 있었는데 야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한번 말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신하가 뭐라고 말할까? 참모 총장 되게 해달라고 그럴까? 나라를 한 10분의 1만 떼어달라고 그럴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젊은 사람인데 임금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모총장도 별것이 아닌 것 같고 돈을 뭐 10억 달라고 하는 것도 별것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엇 하나만 그냥 가져오면 그냥 다 자연에 따라올 것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라 내가 참모총장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 딸을 내게 주시오 그랬답니다. 당신 딸을 내게 주시오. 이것이 내 소원이요. 딸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이가 되지니까 참모총장도 자연히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듯이 예수님만 여러분이 영접하면 그 예수 안에 건강도 지혜도 생명도 능력도 권세도 강함도 담량도 용기도 다 자연히 얻게 될 줄을 자 여러분 명심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위대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위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청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질문을 하면 위대한 대답을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위대한 발견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아름다운 결실이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재미있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한테 효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는 제 종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